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는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로 우리를 그냥 입양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면서요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올리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많은 몸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요 참 헌신과 순종과 희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에 빠져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죄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적어도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는 하지 않으면서요 오히려 오직 사랑의 말과 섬기는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 얻을 자라면은요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우상을 믿던, 아니면 내가 최고다 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유,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천국 가시려고 그래요? 자, 한번 다시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뭔가 틀렸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 등등 이단 사상을 갖추는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끝에 조금 바뀌는데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불순종의 아들 그리고 빛의 자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그 끝이 달라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다 끝났으니까.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왜?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끝내셨으니까. 뭐에 대해서 끝난 겁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끝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다시 죄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역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다 끝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자녀라. 그럼 빛이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가 없다면은요, 죄송하지만 혹시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닐까. 빛의 자녀는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고요, 오히려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의 행동을 책망하며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요, 책망하면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상의 제약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하는지요.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상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에 동조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죄나 거짓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누가 선포해야 되죠? 내가 선포할 때.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보면은요, 크리스천들이 두렵답니다. 무엇을요? 세상을요. 세상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야, 괜찮은 일이야 하면서 오히려 입을 크게 열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렵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라고 했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 가운데 그냥 두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책망하며 뭐라고 할 때 누가? 죽은 자들이 듣고 빛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면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누가 책망하면 빛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안 하고 있느냐? 해봐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면, 그렇게 하면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빛의 자녀로 변화될 것인데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비치게 어두움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막 빛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서로 못 보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나와서 이 넓은 곳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보면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빛의 자녀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한다면은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럼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모른다면은요,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방탕한 삶,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에 빠져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에. 예.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말씀은 멀리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 빠져 있지 않다면은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요. 제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어둠에서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믿기 전에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둘이 다 같이 누워있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잠자고 있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은 얻었는데 죽은 자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것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죽은 자 같이 누워서 자고 있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누워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야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 가운데서 일어날 때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내 주위에 죽어있는 자들, 그분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면요, 거룩한 삶, 즐거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깨달아서 지혜가 있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순종을 잘 못하겠는데요.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달라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구하시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지?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어느 길에서, 죄의 길에서 살리시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더라는 것이요. 한번 억지로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순종이 되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순종하고 있지. 세상은 다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조금 재줘도 돼, 많이 재줘도 돼,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말씀 읽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안 기쁠까? 왜 이렇게 힘들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만 보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 때랑 똑같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말씀 있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없을 수밖에 없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감옥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나 자신도 기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딱 답은 하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책망하라고 했으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말씀 조금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살아나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단기 선교를 왜 가나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솔직히 단기 선교 가면 힘들잖아요. 날씨도 안 좋고 막 덥고 힘들고, 그런데 왜 가나 했더니 가서 한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말씀 전하고 오면은요, 거기 현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 전한다고 그냥 조금 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죽어가는 자녀였는데, 죽은 자녀였는데 살아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기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더 많은 사람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세요, 제발. 아프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더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저녁에 부흥 집회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부흥 집회 나올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하나님 저 당연히 부흥 집회 나와서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도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만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저처럼 우리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한번 얘기했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이 기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지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은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졌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됐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더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오늘 부흥 집회 안나려 가시는 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배가 될 것이요. 누가요? 내가.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아서, 욕심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며 하나님이 자랑되시는 정말 빛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죄악된 모습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귀한 삶을 살면서,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나의 삶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지혜로운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곧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비춰졌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 빛이 비춰지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번 집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겠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성회 강사 목사님 영감 영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따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번 집회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여름 성령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들 다 적어서 올리세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에 큰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번 집회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는 음향팀 최경태 집사님, 박종원, 최성규, 윤광로, 김기태, 인원씨, 이창건 집사님, 또 귀한 봉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번에 선교사님 가정은 강 선교사님,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 15기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GTD 209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9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